할렐루야. 6월 2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인데요. 우리 아빠가 옆에 있다면 힘차게 허그해 주시든지 아니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멀리 있다면 예배 후에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50명 제한이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약간 규칙들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또 협조해 주셔서 모든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2면에 보시면 교회 예배에 관한 안내들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규칙들과 또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장별 교제의 시간을 짧게라도 꼭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 새벽기도 6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일풀 클래스 6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구독자는 꼭 참석해 주시고 혹시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필사와 묵상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필사하고 계시죠?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 7월 첫 번째 금요일부터는 금요 예배 때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쪽에는 여러분이 필사한 에베소서 본문 그리고 또 한쪽에는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에베소서의 풍성한 또 깊은 은혜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또 체크를 교회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지면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여러분 오실 때 편리하게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여름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또 아동부에서 유스로 또 유스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부서별로 축하 이벤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되어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또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사 때로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물질 드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즐거운 물과 돌고기
예배를 위해서 모은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고통이 하루빨리 멈추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남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터에서 주님을 더욱 찾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빛처럼 소금처럼 쓰여지길 원합니다. 충만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 평생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험한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자신을 위한 인생이기보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입을 열어 찬양하고 귀한 말씀 잘 받아먹고 좋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유치부, 아동부, 유스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을 주님 사랑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김영남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귀를 모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온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전처럼 서로 간에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모은정 집사님 가정에 선이가 4학년인데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일독을 드디어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조이풀 가족 중에서 5번째로 신구약 일독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에베소서 열심히 쓰고 계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하가다 보내드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파일로 다 보내드렸는데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함께 나눌 말씀은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람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위함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0번째 말씀으로 살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시간
이 유언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들로 나머지가 채워지고 24장에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단어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피성. 이것은 일종의 보호 감호소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복수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그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기고 나면 일단 도피성 중 한 곳으로 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면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왔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그들이 그 성 안에 받아들여서 거주하게 하고, 이제 복수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죽게 한 그는 그 성읍에 살다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혹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기의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는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6개의 성읍을 정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의 땅이 있었고요.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의 땅이 있는데 동쪽에 셋, 서쪽에 셋, 그래서 6군데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도피성의 규칙은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32km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일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지 그 가는 길에 추격하는 복수자에 의해서 만일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지리적 위치는 어디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32km면 하루길에도 갈 만한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하고, 또 그곳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접근하기에 용이한 도로망이 잘 갖추어진 곳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산 꼭대기 있거나 막 완전히 외진 곳에 있으면 거기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찾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쉽고 일정한 거리 안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는데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이렇게 힘차게 베는데 그 나무를 베는 도끼날이 보통 이렇게 긴 막대에 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실수로 벗어나는 바람에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그거에 맞아서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와 같은 사건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도피성의 규례, 도피성에 대한 규칙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도피성에 들어가는 조건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름을 쭉 거명해주고 9절에서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 전체를 한 구절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룻이 자기의 시아버지도 자기의 남편도 그 다음에 시동생이죠.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거나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에 대해서는 그 가문에 그 속한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시 말하면 그 재산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재산이다, 아니면 빚이 많든 그것을 누군가가 감당해 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순위를 따질 때는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따지니까 자기가 2순위였어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흥미롭게 보아스가 그 일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나가는 그 1순위를 불러다가 여기 룻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고 너하고 친척이니까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딸린 빚이 있어서 네가 이거 다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난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자기가 1순위이지만 자기가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신발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그 책무도 부채도 감당하고 그 사람도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친히 그 빚을, 우리 죄의 대가들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헬이라고 하는 제도 가운데 또 하나 숨은 의미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자기의 친족, 가족이나 친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살해를 당했다면, 누군가가 우리 집안 식구를, 우리 가까운 가족을, 형제를 죽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의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굉장히 깊이 연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연대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약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으면 그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에 보면 뭐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이런 옛날 법에도 나오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흔히 어려운 말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동해바다가 아니고요, 같은 해를 끼치는 보복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생각하게 하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보통 어떻게 하고 싶죠? 반쯤 죽이고 싶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당했지만 많이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같은 정도로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사고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다른 물질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은 레위기서에 보면 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을 손해를 끼쳤으면 20불을 더해서 120불을 보상하면 돼요. 그 물질에 대해서는.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이게 생명이 죽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보복하려고 할 텐데 그때 그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이런 사건, 사고와 연관되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규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잘나지 못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의 가치는 여전히 존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있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약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억압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안 죽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 제단에 있는 뿔이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뿔이 있어요. 그 하나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에게 정치적으로 경쟁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은 아도니아가 그렇게 제단 뿔을 잡고 막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런 장면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번은 도망갈 수 있지만 2번째는 거기 가서 장로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증도 어떤 거짓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정황에서 혹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연루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한 번 더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데 그곳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재판을 받아서 완전히 그것을 입증하든지 혹은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돌아갈 수 있었어요. 왜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렇게 연결시켰을까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1년 1차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죄와 그 죄의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백성의 죄와 속죄에 관계되어져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죽게 했던 그 자체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서 다시 기회를 주는데 그 죄의 용서에 관한 것을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그의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마침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일련의 도피성과 대제사장 이런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갈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호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대제사장이시며 또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형벌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건과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애굽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이었고 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의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들이 약자로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밴쿠버에 살고 있을 때 여기에도 많은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또는 신분에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또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깊은 고난의 길을 겪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도시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가깝게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거나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규례들은 뭐냐면요, 마치 그것은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그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는데 싹 다 따버리고 싹 다 주워가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가 끝나고 지나간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와서 그 떨어진 것들 중에서 남겨진 조금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추수 때 룻이 가서 있으면 어때요? 보아스가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종들에게 막 시키잖아요. 야, 좀 적게 거두고 그 다음에 일부러 막 흘려. 그래서 룻이 가서 주우면 어떻게 해요? 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야, 너 밭에 가서 그렇게 주워왔는데 이렇게나 많이 주워왔어? 라고 생각할 만큼 넉넉하게 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밭주인이 누군지 알았을 때 나오미가 어떤 사인처럼 그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룻에게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도 다 따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 각자와 또 교회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객이나 고아는 뭐예요? 힘이 없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억울한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왜요? 예?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출복이자 이불이고 거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는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너무나 큰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없어서 내가 담보물로 잡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방불했어. 그 사람들하고 별로 형편이 다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서 키울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주지 않았는데 할당받은 일은 해내야 되는 고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잖아요. 이거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추억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함께 있는 이주민 혹은 이민자들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자에 대하여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류민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실수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딴 거는 못 외우셔도 이건 다 외우실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잘 됐다고 생각할 때 약한 사람에 대한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공정한 사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라.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울 때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따졌어요. 하나는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리티. 그 사람이 성실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 또 뭐 이런 사악한 면이 없이 앞뒤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거룩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왕이든 지도자든 공직자가 되려면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즘은 전자저울이라서 속일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요, 어렸을 때 가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 뉴스를 이해하시는 분은 50이 넘으신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쌀을 옛날에는 한 말씩 나무로 만든 통에다가 담아서 팔았어요. 그래서 쌀집 아저씨가 쌀을 팍 퍼가지고 그 통에다가 아주 요령껏 탁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한쪽 면을 사용해서 위에를 탁 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걸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깊이에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더 나무를 덧대든지 하면은 겉모양으로서는 똑같지만 속에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쌀의 분량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다 이미 저울에 달아서 정량으로 해서 포장해서 나오니까 그런 시비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게 다 도량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한 걸음을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온전함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과실치사를 범하면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얼마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면제받을 수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함부로 그 도피성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었어요. 만약에 밖에 나갔다가 추격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그 살해한, 보복하는 사람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의로라도 내 가족이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도피성에 있을 때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임의로 자기가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제한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을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 성읍이 뭐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올 사람을 위해서 그 성읍을 6개나 이렇게 따로 떼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일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원리가 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수나 계산이나 이런 것에 어두운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값진 것으로 그것을 값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기사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이제 기자 플러스 쓰레기 해서 기레기 하다가 기자 플러스 구더기 해가지고 기더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신에 뭐가 들어있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6월 12일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6월 11일 저녁에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주요 메이저 부품 중에 하나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서 한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들은 바람에 그만 생명을 잃었어요. 아마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정의 딸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사 타이틀이 뭐라고 났냐면 현대자동차 협력사 사고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생산 차질,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노동자가 자기의 삶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대부분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게 다 개인의 과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생명이 희생되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생산의 차질을 빚은 데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냈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런 기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돈이 주인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죄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런 말 듣죠. 모든 사람에게 법이 평등하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그러니까 만 명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런데 반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음주운전 했던 사람들이나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다 그렇게 되냐?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반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이 있었죠. 두산의 어떤 회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수백억을 착복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고 썼냐? 이분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것을 따져서 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300억 정도는 해야 감옥에 안 갈 수 있고, 라면 얼마를 훔치면은 반드시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법과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선택적으로 적용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입니다. 가장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은 아무런 가치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들이 한국에서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한 사회가 되기엔 너무 멀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나 더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그 백성에게 약자를 보호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며 그 사회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가 그 사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이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또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모른 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적은 것이라도 반드시 정의와 공평이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돈과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와 고난받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고통받는 시대, 6.25나 이런 때에 그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199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사회 지도층이 된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하여, 약자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그들 편에 서는, 기생하는, 그래서 기득권층의 섬으로서 기독교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변질되어지면서 이제는 다양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올가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평을 원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를,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어져 가서 복음으로 살리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득권층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바른 의식, 바른 신앙, 바른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민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고통의 시대 가운데 소망과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잔인하게 혹은 끔찍하게 살해당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과 불의와
거짓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진 것처럼 아버지 경거망동하는 그런 세력들,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한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되어지고 또 온전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많이 고통받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평화로 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열강 가운데 높이 서고 또 한국교회가 온전하여져서 아버지 마지막 세대의 복음의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로 사람을 죽였지만 다시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도피성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죄에 허물러 죽었던 사람이었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에 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사 혹 저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코비드-19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온전히 정신 차려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공평과 정의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도 그리고 세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일 가운데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조이풀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고통하고 있는 북한 가운데, 또 코비드-19로 고통하는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점심 식사도 나누시고 또 목장 식구들과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교회에서 만나고요. 다음 주일 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